오늘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에 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곧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자범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사하여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다면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증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신 구세주임을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사실을 마음에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구원은 영생을 잉태했을 뿐입니다. 이제 잉태된 영생이 죽었던 영을 부활시키는 거듭남과 죽었던 혼을 부활시키는 성령 세례와 죽었던 몸을 부활시키는 성령 충만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첫째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셔야 자신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직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첫째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믿음이나 아비의 믿음에서는 어찌하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노후 준비를 다 마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소한 50, 60세는 넘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절감하지 못합니다. 아니, 절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노후 준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늙는데요. 여자들은 30세만 돼도 피부 노화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다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늙어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후가 걱정되기에 노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미련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노후 준비와 함께 천국에 갈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준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준비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집니다. 천년왕국은 6천년의 인간 경작을 마친 후에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야 지구를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경작에 대해서 6천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예요. 아브라함 탄생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지금까지 6천년이 꽉 찼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6천년의 인간 경작이 마치면 이제 천년 왕국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쉼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후에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분들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만 준비하다가 결국은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가는 준비를 바로 알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관심이 없습니까? 첫째 부활에 아직 관심이 없다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첫째 부활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첫째 부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도 첫째 부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하고 공중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장성한 믿음이 되기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초등학생이 노후를 준비하겠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노후를 준비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전인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류에다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고 이기는 자가 돼야 첫 열매로 부활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 중에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오고 이 땅에 남겨졌던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영혼과 몸이 결합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들림받는 순서가 먼저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 곧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첫 번째 부류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두 번째 부류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않고 순교한 신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아멘.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않고 순교한 신자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인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더라도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의 피를 여러분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말고 순교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열매로 먼저 들림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시온의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암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혹여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더라도 어떻게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신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선진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어찌하든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는 이 첫 번째 부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구차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연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을 베는 이 시험도 여러분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당하면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이 땅에 남겨진 분들도 이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므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서 같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죽은 영의 부활인 거듭남을 얻으십시오. 죽은 영의 부활인 거듭남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연합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혼의 부활인 성령 세례를 얻으십시오. 죽은 혼의 부활인 성령 세례는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연합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몸의 부활인 성령 충만을 얻으십시오. 죽은 몸의 부활인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연합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인 전인구원을 얻으십시오. 온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인 전인구원은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연합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여러분 자신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전인구원까지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지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걸 믿기 때문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이겨가지고 보존하는 싸움이요. 혹여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세마포를 빠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첫 번째 부활로 올라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 이루어진 분들은요, 주님 오시는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끝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요. 에녹이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걸 아니까 65세 때 무드살레를 낳으면서 무드살레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 다른 소망이 없어요.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게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매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 몸을 통해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매일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당연히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인 전인구원을 얻어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부류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더 좋은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전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도 이걸 못 봤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왜 그들이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했는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부활절을 맞아요. 어떤 설교를 할까 하나님 앞에 많이 구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너무 뛰어난 진짜 부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그대로 할까? 근데 마음에선 계속 편치 않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요번에 이제 대전까지 내려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더 좋은 부활을 알았구나. 그래서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을 아는데 왜 우리가 이 첫 번째 부활에 통참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곧 오시는 주님 우리 맞이하기 위하여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첫 열매로 들림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